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40일 새벽기도 14일차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고 오직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맞춤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가슴팍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0장 말씀인데 어제 제가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에 주목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가 그 임했던 영광이 떠나는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영광을 떠남을 보면서 경고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임한 재앙의 모습, 심판의 모습이고 또 그 떠났던 영광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자,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1장에서 그룹들이 먼저 보였어요. 그죠? 네 생물이 보이고 그 위에 궁창, 하나님이 계신 궁창이 보였고 그 위에 하나님 보좌가 보였어요. 그죠? 그 동일한 환상이 10장에서 보여집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이 보였고 그 머리에 궁창이 있었고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1장에서 제가 1장 26절 참고하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그죠? 앞에서 보았던 내용.
자, 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마에 표시한 사람, 천사였어. 그죠? 그러기 때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어제 심판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맞은 사람들은 살려두고 나머지 5 천사는 그 다 죽이고 어디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심판하고 그리고 바깥에 성읍 바깥으로 나가서 그 예루살렘 성소 바깥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인 중에서 죽일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어제 살펴봤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불심판으로 그 숯불 가운데 가득 있는 숯불을 두 손에 움켜쥐고 가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불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불심판이 임한.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그 그룹들 사이 밖에서 숯불을 가지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있다가 성전 문지방에 내려오는 모습이 9장 3절에서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그죠? 자, 저때 3절과 4절만 해도 아직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을 때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무르게 하라. 회개로 머무르게 하라.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면서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오신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 이 구름은 뭘 상징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있더라. 그룹들 위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는 상황. 이게 9장 3절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지금 동일하게 지금 10장 4절에도 아직도 이게서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모습이에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한.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증거하고 곧 심판이 임하니까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였으니까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4절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완성해서 중공에서 붕원에 올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무 기쁘다 하는 모습을 구름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감히 모세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가득한 임재가 가득한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때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룹들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린다는 것은 성전 안뜰에 거하신 하나님, 그룹들이 그곳에 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그 날개가 퍼더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바깥들이 아니라 그 안뜰에 있더라는 거예요. 안뜰에 있더라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숯불을 가득히 두 손에 가져가서 쏟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서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심판한 그 천사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 이 사람의 손은 앞에서도 살펴봤죠. 일하는 손. 천사들의 손은 일하는 손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그 모습을 사람의 손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 우리 앞에서 보았던 장면이에요. 그죠? 1장에서 그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었고,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었고, 바퀴 모양은 항옥처럼, 항옥은 바다 색깔이기도 하고, 금 색깔이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모양은 넷이 똑같고 마치 바퀴 안에 또다시 바퀴가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그 복잡한 아주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앞에 우리 1장 15절과 16절에서 보았던 장면을 또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 있는 것이죠? 지금 성전 문지방에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바퀴가 보이고 내 생물이 보이고 아직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안뜰 아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모습입니다. 11절 그룹들이 나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우리가 앞에서는 한 영이 인도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 생물도 움직이고 같이 그 바퀴들도 움직이더라. 그렇게 했어. 그죠?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고 그 그룹들이 바퀴 뚫리는 눈이 가득한 온 세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전지성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러셔요. 눈이 가득하더라. 천사들이 눈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다 찾아가서 다 보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되겠죠. 이것도 앞에 1장 18절에 보았던 그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자, 1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제가 가끔 한글 성경이 좀 번역이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바퀴들이 도는 것이 부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럴 때 다른 성경 번역을 좀 보라고 그러시고 그죠? KJV 성경에는 바퀴를 돌리라고 명령했다. 그 말이 맞는 것이죠. 그 바퀴는 내 생물이 타고 다니는 마차 같은 것이니까 가자 하고 명령하니까 바퀴가 굴러가고 그 내 생물이 움직이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 그래서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가 아니라 바퀴야 돌아라 하고 명령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자, 14절에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의 얼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이 모습이 1장 10절의 모습하고 좀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1장 10절에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첫째는 뭐 어떤 얼굴? 둘째 면부터 보면 사람 얼굴이 있고 셋째는 사자 얼굴이었고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죠. 하나 빠진 게 뭐죠? 소의 얼굴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그룹의 얼굴을 소의 얼굴을 전체로 보면 그룹의 얼굴이지만 하나의 네 개로 분리시키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 1장 10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어떤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체로 보면 아 이것이 이 표현이었구나 라고 전체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소의 얼굴은 일하는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이고 사람의 얼굴은 이 내 생물들이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사자는 용감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는 천사의 모습이고 독수리는 하나님 명한 곳에 신속하게 민첩하게 날아가는 모습이다. 우리도 소처럼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한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해야 되고 우리도 독수리처럼 민첩하게 두 날개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우리도 사자처럼 용감하게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 그거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천사들도 저렇게 일하는데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용감하게 신속하게 민첩하게 주님 원하시는 이치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순종하며 일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천사들의 그 그룹의 내 얼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자, 15절입니다. 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처음 본 그 모습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죠. 그때 그 어떤 모습을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 것이죠? 성전 안에 그 안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같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6절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거기에 떼서 나아가고 그 날개를 들 때는 같이 들려 올라가고 바퀴가 같이 움직이는 그거는 하나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하나의 모습으로 들리고 오직 누구로 인도받아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움직이는 천사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1장 19절의 표현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설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어서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내 생물도 움직이고 그 바퀴들도 움직이더라. 자, 이제 18절부터가 우리가 주목할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성전 문지방에 그룹들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문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이 3절과 4절의 모습이었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셨어.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이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다시 천사들 그룹들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잘 상상해 보시죠. 원래 그룹들 위에 있던 영광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같이 임하시기 위해서 성전 문지방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천사들과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룹들 위에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 떠난다 이 소리거든요. 나 떠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백성들이 회개치 않으니, 이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돌아오지 않으니 나는 이곳에 더 이상 나의 영광으로 함께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19절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갈 때, 그룹들이 올라가니까 지금 그룹들 위에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도 움직이겠죠.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자, 성전 문지방은 안뜰이 있다고 그래서 안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이 움직일 때 그룹 위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 동문 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문에 있더라, 덮였더라 이 말이거든요. 자, 다음 표를 우리 하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 표는 지금 에스겔서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9장 3절에서 그룹들 위에 있던 영광, 천사들과 같이 나타난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내려왔어요. 10장 4절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성전 문지방에 있던 성전 문지방에서 드디어 18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요. 그죠? 그래서 그룹들 위에 올라가셨어요. 영광이.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온 것이죠? 이 동문으로. 이 동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 그 바깥 성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에 있다가 동문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1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으로 보면은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 가더라. 이 동쪽 산은 감람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찾아오신 성전 문지방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다시 올라가서서 그룹들과 같이 동문으로 갔다가 동문에서 동쪽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언제 회복되는가 하면 4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뒤로 넘기셔가지고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 성전에 동문을 통과해서 떠났던 그 방향에서 다시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43장 4절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을 살아내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룹에 있던 영광이 문지방으로 내려오셔서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을 10장 4절에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떠나서 동문으로 동쪽 산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그 도시는 심판이 임하게 되고 70년 포로기한이 지나고 나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졌고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이 일들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할 때 그 영광이 계속 머무르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고 마땅히 행할 것은 행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새벽에 우리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지금 계속 3일차에 걸쳐서 9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0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예전에 보았던 그 영광이 이곳에서 다시 영광으로 생물로 그룹으로 날개로 나타나서 내 밖으로 나타나서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즉 일하는 형상이 있어서 너희들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너희들도 소처럼 헌신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너희들도 사자처럼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 너희들도 독수리처럼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고 하늘의 지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네 가지 얼굴을 통해서, 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부분이 있죠. 그 얼굴의 형상, 조금 전에 말했던 네 가지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의 모습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다가 왜 떠날 수밖에 없는가? 왜 동문까지 가서 머무르다가 마침내 동쪽산 감람산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말았는가? 그것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이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 아프고 쓰린 모습을 우리로 오늘 보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들 자신도 잘 살피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현장에 그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는 항상 함께하는가 살피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내게 하시고 진정으로 말씀 물타리 안에 있게 하시고 벗어난 영역들은 말씀 물타리로 돌아오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늘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주목하고 살피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우리 머물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늘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